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12지파의 짐배치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짐배치는 평상시에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을 때와 행진할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회막과 또 성막을 향한 짐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배 중심으로 삶을 맞추는. 그런데 행진할 때는 선두의 법계 중심의 짐 배치입니다. 언약의 법계를 따라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의 응답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이 말씀은 가나안 행진을 위한 세 번째 준비입니다. 가나안 행진 핵심이 바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이 각자의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직분을 위임하셨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 그리고 둘째 아비후가 레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시내 강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쉽게 말하면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거기다가 피워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분향단의 불로 그리고 거기에
향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의로 다른 불을 그렇게 불로 분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약속으로 명령으로 하셨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직 번제단 위에 있는 불,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은 굳이 다른 복음이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맡겨진 레위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속한 자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무를 돕고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돕는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위한 봉사, 이것이 레위인이 해야 될 봉사였습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을 돕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성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동을 위한 봉사에는 성막 기구를 나누는 이 일을 레위인이 했다라는 사실. 이거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과 오직 예배가 되게 하는 레위인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울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할 거라고 말하면서 중직자를 세웠죠. 바로 레위인이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레위인이 많이 세워져야지만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고 또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과 레위인을 연결해서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날 어린 양의 속전으로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지요. 그러면 결국 어린 양의 속전으로 살게 된 장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 자손,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 자손의 아들 남자를 계수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장자를 계수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몇 명이냐? 2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2,273명입니다. 분명히 273명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만큼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한 사람의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성전은 새로 이 아론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을 대신한 레위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대신한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인을 나머지 백성들은 뭐 하라느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적용입니다. 제사장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의 분향을 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을 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한 레위인, 중직자를 귀히 여기고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